자,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가인처럼 살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공동체로 모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교회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주로 개척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숫자가 한 50여 명 늘어난 적이 없었고, 저는 유년부 한 2학년 이후로는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해본 적이 없고 청소년부, 청년부도 특별히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게 있어 교회란, 그 당시에 20대 청년 때 제게 있어 교회란 그냥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여서 금요철야 같은 것도 거의 12시까지 했어야 됐고, 그냥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밥 먹고 돌아가는 곳, 주일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는 장소, 이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던 이유가 어떤 큰 사명감과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게 된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청년 생활을 했습니다. 왜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 있어 너무나 낯선 환경, 서로 막 챙기고 모이고 뭉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20대 초반에는 신앙생활을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게 있어 신앙이란 저를 수신하는 거였어요. 제 자신을 세워내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적이기보다는, 내 이웃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의 시각이기보다는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아니면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다양하죠. 교회라면 무엇을 해야 돼? 교회라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돼?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부흥하는 교회여야 돼, 이럴 수도 있고, 그 본질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좀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정의로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해 준 그대로의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화목하게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사랑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 세상을 향한 변화의 요구,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요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쓸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과 귀로 목격한 모든 사도들이, 또 증인들이 하나둘씩 순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를 흔들었던 가장 큰 철학적 사조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추어진 지식을 비추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약간 철학적으로 많이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되고, 뭔가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다 보니 교회의 본질이 가르치는 것으로 너무 쏠려져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공격성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돌보면서 온전하게 키워내고자 하는,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기의 어깨를 내어주셨던, 내가 만졌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사랑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바랬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어도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그 아름다운 헬라 철학에 맞설 수 있는 기독교적 철학적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그 사랑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유일한 사명이자 확고한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본질적 가르침,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네가 정말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가? 사랑의 교회가 되고 싶다면 가장 바라봐야 될 반면교사가 있으니 그것이 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외에 이 아들들이 한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작은 범죄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위였어요. 그것도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우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인은 오히려 성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손길과 온기를 상실하고 지식적인 어떤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인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에요.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분명히 구별지어서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경쟁 상대로까지 여겼습니다. 가인에게는 그렇게 공동체성이 상실되어져 있었고 자기가 머리 되고 자기가 인생에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기심의 확장의 결과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가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항변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외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기적인 사고방식,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의 행동들, 부정과 편법이 용인되고 타인이 죽는 것보다 자기가 아픈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 폐역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관되게 외치는 소리는 그겁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진짜 아픈 문제는 뭐냐면 이 폐역한 소리가 성도들의 안에서도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가인의 목소리가 있죠.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신자의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인의 외침, 내 본성에서 들려오는 이 가인의 외침에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래, 네 인생이 중요하지, 네 입장이 중요하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지. 자기를 교회의 일원, 한 지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마치 한 가지의 지식을 깨닫는 것처럼, 자기 홀로 고고해지면 되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점점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탁월한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인가요? 위대한 사역자가 더 이상 탄생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딱딱한 교회의 전통입니까? 세상의 흐름이나 역행하는 교리적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법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땅을 섬겨온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세속화된 정신과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연민에 휩싸여 외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의 공동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진짜 신자로 버텨내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근신하며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깨어서 근신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마치 개인적인 것처럼 들리죠. 내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나는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왜 근신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근신하고 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아픔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수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국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가르침과 그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긍휼이에요. 긍휼. 누군가를 볼 때 아파야 됩니다. 비어진 부분이나 헝클어진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이 나의 책임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으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섬이 되려고 하지 말라.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시기에 교회론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제 눈앞에 펼쳐진 교회는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싸우고 다투고 어른들은 자기의 말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항상 맞추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었기 때문에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걸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느낄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움과 연약함 가운데 제가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 제가 만난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를 어려운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중재자, 그곳의 헌신자, 그곳의 중보자가 되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교회가 싫은 거죠. 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뭐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뭘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다 받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뭘 더 해주셔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죠. 여러분은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은 다 가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교회가 되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연약할 때 우리의 일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섬김이죠. 사랑이죠. 헌신이죠. 여러분, 내년에 저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시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첫 해에는 제가 우리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온기가 퍼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 이러한 라포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완전하진 않겠지만 내년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성일교회를 세우고 성일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세워내야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서로 만들어낸 이 분위기와 온기를 가지고 함께 세워져 나간다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본성을 억누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잠깐만 한눈을 파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피곤한 게 싫어요. 힘든 것이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고민이 있겠지만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긋난 가인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인의 본성을 억누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화를 냈던 이유는, 가인이 분노로 휩싸였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목자를 하겠습니까? 사랑장을 하겠습니까? 교사를 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본성을 억누르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알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인의 본성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차오르는 어떤 감정이죠. 이 차오르는 것을 그냥 두면 고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1인칭의 삶을 버리고 3인칭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가인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존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으십시오. 그 교회가 연약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곳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에만 어떤 사람이 이래, 어떤 사람이 저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키워져 나갈 때 우리 안에 가인의 본성이 죽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을 바라고 일을 합니까? 예, 저는 상을 바라고 일을 합니다. 그 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죠. 제가 무슨 일을 한들 주님 앞에 가서 내 대단하죠 이러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내가 기억하는 영혼이었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세상에 고갈되어져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 인정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순간으로 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눈을 빼앗겨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는지.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쁨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분의 음성과 손길이 훨씬 더 고귀할 거라는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순수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앞으로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 세상도 줄 수 있는 거 말고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들바들 떨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어 이 땅의 어긋난 문화들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는 그 이기심에 가득 찬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말들을 복음으로 억누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정의,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린 자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내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놀랍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허그 청년부가 되시기를, 또 엘레부와 교육부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